필레오 우클레 찬양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아마 이게 헬라어에서 따온 의미로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여기 한국 성경만 읽어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압니다. 아마 이게 전번 시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성경 말씀은 생각이 안 나도 예화는 많이들 기억하더라고. 그러면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갑돌이와 갑순이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순이와 갑돌이가 서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 마을에 살면서 좋아했는데 표현을 안 한 거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서로 만나면 또 퉁명스럽게 그저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갑순이가 그러다가 시집을 가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시집을 가버렸으니 어쩌겠냐고. 근데 그 뒤에 보면 갑돌이도 사랑하는 갑순이를 놔두고 장가를 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첫날 밤에 하도 없이 울었대요. 이게 결론까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새드 엔딩이라고 하는데, 참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따로따로 헤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한국의 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서가 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표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자주 표현할수록 좋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합시다. 시작. 근데 이게 딱 옆에 딱 보니까 여자분은 여자분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했는데 옆에 남자가 있으면 갑자기 보면서 사랑한단 말이잖아요. 괜히 쑥스러운 것 같아. 그죠? 이게 우리 한국 문화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면 그저 그거로 다 통하는 거야. 제가 전라도 말 중에서 아직도 이해 못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데 참 거시기하네. 그러면 그들은 그 얘기가 뭔지 다 알아요. 그래요, 거시기혀. 그래요. 이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거시기가 뭔지 영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시기 하나로 모든 대화가 다 돼요.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나라 사람이 사랑이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면 그 표현이 다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는 사랑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로 이야기해요. 원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필로세라고 해요. 여러분이 아까 우클레이 그 찬양단처럼 필레오의 사랑은 뭐냐면 우정 같은 거예요. 그냥 프렌드십하고 좀 비슷한데 우정적인 사랑, 남자들까지 의리 이런 거를 할 때 필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통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로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래서 고기잡이 나간 어부들은요, 이 의리나 우정,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서 의리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처럼 어부들도요, 그들의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의리, 남자 간의 끈끈한 정, 필로세가 사랑 중에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의리, 베드로가요, 자기의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친구 간의 우정, 필로세, 이거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베드로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 그래?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나는 내가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는 이 친구 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또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이 생긴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근심하면서 주님, 나는 필로세의 사랑밖에 몰라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본문 한번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이 여기에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을.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간의 우정을 가지고는 순교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것을 그렇게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나서 그 물어봄의 대답은 뭐냐면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미래를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까 주님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케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쑥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조금 쑥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꼭 이 에로스적인 욕망적인 사랑이 자꾸 앞을 가리다 보니까 예쁜 여자가 있다든지 멋있는 남자가 있으면 사랑합니다 자꾸 표현을 못할 것 같아. 그잖아요. 왜?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할까 봐.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럴 땐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도 증거할 수 있고요. 그래 여러분은 이제 인사를 할 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관계없이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서로의 오해도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저 처음 오는 성도에게 사랑합니다 하면 오해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단어를 넣으세요. 대한민국의 단어는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서로의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는 이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베드로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는 순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미래의 주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하여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교육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좀 되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을 확인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나에게 원한 게 뭐냐면 예수 좀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전도의 큰 의미를 깨닫게 해줬어요. 예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전도가 얼마나 시급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탕자를 보면서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는 좀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칩니다. 99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길을 잃고 헤매이는 한 마리 그 어린 양이 너무너무 가슴 속에 메어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을까?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헤매이고 있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집을 나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커서 나가면 좀 난데 어린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학생이 집을 나가서 헤매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전단지 돌리고 찌라시 돌리시는 분들 보잖아요. 만사를 제껴놓고 집 나간 자식 좀 찾아달라고 전단지 돌려가면서 자기 아들 사진 붙여가면서 자기 딸 사진 붙여가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쫓아다니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없이 보잖아요. 이런 양의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지금 헤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찾아가라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주면 그래도 받기도 하고 예수 천당을 외쳤는데 요즘에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외치면 어떻게 돼요? 잡아가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삼각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을 위해서 휴전선화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막 외쳤고요. 막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요새는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막아놨어요. 기도할 데도 없어요. 소리질러 기도하잖아요. 신고해요. 교회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막 부흥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주택가에 많아가지고요. 그 다음날 경찰이 신고해요.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도지 줘도요.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래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모습의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세상 속에 산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받고 살면서도 나도 모르게 세상에 찌들여서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그리고요, 원통함. 네가 나에게 그냥 그렇게 해서 이 분함이 한 번 있으면 영원히 그 분함을 풀지 않아요. 꽁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함하고요. 그리고 모함은 절제하지 못하고요. 산압돼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저번에 싸움이 나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왔는데 싸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째려봤다는 거예요. 쳐다봤는데 그 쳐다보는 게 한 번 탁 쳐다보니까 쟤가 나를 끝까지 보네. 나도 끝까지 보는 거예요. 둘이 누가 이기나 쳐다보다가 나중에 서로 째려본다고 싸움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사나워져서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해요. 나에게 이권이 없으면 배신하고요. 배신하고도요 죄책감이 없어요. 당연한 거야. 왜? 나에게 이익이 없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내가 당장 죽겠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이거를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급해요. 진득하지 못해요. 그리고요 쾌락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간대요. 맨날 교회에 와서 경건하라 거룩하다는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삶 속에는 경건이나 거룩은 모양도 없어요. 교회만 경건하고요, 교회 와야 거룩하고요, 자기의 삶 속에는 늘 자기의 이권만 다투어 살아요.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말세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납지 않아요? 쳐다만 봐도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옛날처럼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며 반겨주는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그렇게 사납고 배신하기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도 없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쫓는 그들을 향하여 주일날 교회로 오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면 골프 치러 가야 되고요. 주일이면 향락을 즐기러 가야 되고요. 자기의 쾌락을 즐겨야 가야 되는데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야, 니네끼리나 잘 먹고 잘 살아. 교회 다니는 놈이 못된 짓은 더 많이 한대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너무 많이 저지하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들은 그 노력조차 안 하니까 그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드리며 한 번쯤은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몸부림은 치고 있는데 그들은 죄가 죄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지옥을 갈 것인데 그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모양을 보면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다 지옥 갈 놈 같잖아요. 내가 볼 때는 다 지옥 갈 놈들이. 아니 저렇게 술집에서 술 이만큼 먹고 헬렐레 하고 있는데 저놈한테 내가 복음 전하라고요?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가봐요. 온갖 도둑놈, 살인자, 나쁜 놈 다 모아놨잖아요.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을 쳐다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네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나올 수 있잖아요. 화장실은 갈 수 있잖아요. 조금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주위에 누군가 내 옆에 스쳐갈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못한다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나이가 많이 들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주를 위하여 더 힘써야 되잖아요. 주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기회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었거든요. 제발 좀 복음 좀 증거해 달라고. 요즘에 젊은 애들이 복음 잘 증거할 것 같아요? 걔들도 바쁘죠? 그잖아요. 얼마나 바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 일이 분주하잖아요. 젊으면 젊음대로 바쁘고 나이면 나이 먹어 힘이 없어 못하고 등산은 잘 가면서 복음 전도는 안 하잖아요. 핑계 대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핑계 댈까요? 안 하려고. 편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전하라고 안 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진 줄 알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지금 전도지 갖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이거 주기가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 이거 좀 받을까? 가다 버려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나도 예수 알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전도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전도가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먼저 나에게 임해야 내가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옥을 향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하여 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돼. 글로 가면 지옥이야. 빨리빨리 돌아와.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전도를 못하느냐? 왜 그렇게 말이 많고 핑계가 많고 분란이 많느냐? 성령이 없어서. 성령 시대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랬어요.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와야 예수의 십자가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도 알게 되고요, 전도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고요, 살면서 능력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 체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지 아니하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는 외치는데 마음속에 울림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탄식이 없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랬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게 먼저 전제 조건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는 부르짖고 교회는 나오는데 왜 열심이 없어요? 왜 뜨거움이 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왜 낙심을 해요? 왜 싸워요? 왜 다투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내 안에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요. 누구를 비판하게 되고요. 자기가 제일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기 전에, 전도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먼저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으니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할렐루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대요. 아이고, 주님, 죽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예요. 예수를 잡아가려고 했던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면서 못 데려간다고 발버둥 쳤던 베드로가 세상에 그 예수가 잡혀가는데 나는 예수를 모른대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이 베드로를 보면 우리나 다를 바가 한 개도 없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을 해도요. 내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때에 따라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때에 따라 예수도 필요 없고요. 요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세상에 편협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인들 얘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서요? 그러한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런 배신자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자 베드로가,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지며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를 100년 믿고 200년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믿어도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하여 주시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요, 성령이 함께해야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요, 구원의 의미를 알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제발 이제는 성령이 함께해야 돼요. 누구를 쳐다볼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봐야 희망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봐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밖에 없고요. 세상을 바라봐야 다 형식적이고 세상의 향락만 보여요. 이제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기를 고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성령이 함께해야 만사가 형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까 목사님 말씀에서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만 하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고난이 없던가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도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발 주여 이 고난 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아요. 그거는 죽어야 없어져요. 이 세상에 있는 날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여러분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여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알아요?
시험이 오면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을 이길 힘도 주님이 주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내고 나서 그 시험 뒤에 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 없이는요, 여러분 좋은 곳을 갈 수가 없어요. 대학도요, 시험을 거치고 합격을 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이요, 많이 올수록 감사하세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떨어지면 복을 못 받아요. 그죠? 탈락하면 안 돼요. 고난이 온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은 주는 복이 나에게 올 거예요. 그 기쁨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고난을 이겨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에 주님의 물음 속엔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는 결국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가 왜 그랬냐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그 사랑에 실천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당신이 복음 전할지,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할지 주님만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분명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 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알아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당신이 부르짖어 전도해서 그를 구원시켜야 돼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있어요. 아직 부르지 아니한 이유는요, 아직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당신을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숨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기억하며 충실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